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최근 우리 사회에는 슬픈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연일 계속된 장마비로 인해서 집이 침수되고 또 많은 인명 피해가 났습니다. 또 공경에 처한 이를 구하기 위해서 투입되었던 해병대원의 안타까운 죽음도 있었습니다. 또 교육 현장에서 교사 한 분이 스스로 목숨을 버린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에 수해로 인해서 슬픔에 잠겨 있고 또 시리에 빠진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에스라서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가 맡은 부분은 에스라의 종교 개혁입니다. 에스라서에 대해서 더 깊고 더 많이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겠지만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오늘은 특별히 종교 개혁 중에서도 에스라의 기도에 집중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에스라서의 전체적인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퀴즈 먼저 하나 제가 드릴게요. 긴장하지 마시고. 벌써 긴장을 하시는 에스라서의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에스라이죠. 이거는 문제가 아니고 에스라서의 주인공이 에스라인데 이 에스라가 몇 장부터 등장을 할까요? 너무 어렵나요? 에스라서의 주인공이 에스라인데 에스라는 7장부터 등장을 합니다. 에스라서의 이 주인공이 에스라인데 7장부터 등장을 했다는 것은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에스라서는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들은 세 차례에 걸쳐서 귀환을 하게 되는데 에스라서에는 1차, 2차 귀환이 나와 있고 3차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에스라서를 그래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는 1장부터 6장, 후반부는 7장부터 10장입니다. 1차 귀환을 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가 전반부의 이야기라면 7장부터 시작되는 후반부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2차 귀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장 1절 전반부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가 하는 자가 있으니라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라고 했는데 6장을 보면 1차 귀환한 공동체가 성전을 봉헌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을 완료하고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한 후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사왕이 누구죠?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6장까지 다리오 왕이 집권을 했는데 7장부터 아닥사스다 왕이 집권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6장과 7장 사이의 시간 간격을 학자들은 대략 60년 정도 세월이 흘렀다고 보고 있습니다. 1차 포로 귀환자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60년이란 세월이 흘렀는데 하나님은 2차로 자신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 보내십니다. 그런데 이 2차 포로 귀환자들을 이끌 사람으로 하나님은 에스라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에스라를 7장에 등장시키는 것은 그냥 등장시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2차 포로 귀환자들 가운데 에스라를 보내야만 했던 특별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던 공동체들 가운데 큰 문제 중 하나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의 삶이 말씀과
괴리가 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던 이들의 소원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고국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유배지에서 삶이란 하루도 평안할 날이 없습니다. 그 땅의 거주민들에게 천대받고 무시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고국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그들의 삶이 편안해지니까 가나안의 우상 숭배를 떠나지 못하고 섞이고 오히려 앞장서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에스라 9장 1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마저도 가증한 일을 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평안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로 서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또 시대가 어두워지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에스라를 들어서 그 땅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말씀에 익숙하면서도 이 백성들의 가슴에 말씀에 불을 지필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이끌어가야 할 교회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이 시대, 믿는 사람들도 자기 좋을 대로 살고 자기의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한 사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그 말씀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에스라 7장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 에스라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7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에스라의 가문을 매우 장황하고 거창하게 소개합니다. 거창한 소개의 끝은 그가 아론의 16대 손이라는 것입니다. 즉 에스라는 대제사장의 혈통임을 보여줍니다. 정통성 있는 제사장 가문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준비된 사람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7장 6절 말씀을 보면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지를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7장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에스라가 어떤 인물인지를 이야기하는데 첫째로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라는 것입니다. 익숙하다는 것은 말씀에 능통했다는 것이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방 땅에서 어떻게 그의 신앙이 유지되고 말씀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가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에스라는 고국을 떠나 이방 땅에서 꽤 오래 살았을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기간이 70년이기 때문에 이미 한 세대를 지난 긴 시간입니다. 타향과 타문화와 이방인들의 문화 속에 그가 던져져 있었지만 그는 말씀을 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말씀에 익숙한 학자로 능통한 사람일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이방 땅에서도 수많은 인생의 어려움과 인생의 굴곡 속에서도 바른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인물들이 어떤 이들인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찾아올지라도 인생의 가장 어두운 때를 보내고 있을지라도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에스라의 특징 세 가지를 보여주는데 첫 번째는 그가 아론의 16대 손이고 두 번째는 말씀에 익숙한 학자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는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왕에게 구하면 다 받는 자라는 것은 그가
왕의 신임을 얻은 자라는 것입니다. 페르시아라는 거대한 제국의 황제로부터 신임을 얻었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치열하고 얼마나 성실하게 그의 일상을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는 믿는 이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의 삶이 교회 생활 따르고 직장 생활 따르고 가정 생활 따로라면 그 사람을 여러분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은 신앙과 삶이 절대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이 요셉이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강제로 팔려가게 되는데 이 요셉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창세기 39장 말씀을 보면 보디발 장군 집안의 모든 소유물을 요셉이 주관하고 그의 신임을 얻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신 이유도 있지만 요셉이 답답하고 그 억울한 상황 속에서 그의 일상을 포기하고 될 대로 되라 라는 식으로 살았던 게 아니라 자신의 일상에서도 치열하게 성실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기독교인들의 삶이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방이 가로막힌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일상을 치열하게 성실하게 붙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게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믿음을 붙들고 사는 게 기적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어느 날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려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인솔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조서의 내용은 7장 12절부터 나오는데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첫째, 가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데려가라. 둘째, 왕과 자문관들이 하나님께 드린 은과 금과 모든 지방에서 얻은 은과 금을 가지고 가라. 셋째, 각종 재물을 사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 또 이 이외에도 필요하면 궁중 창고에서 가져다 써라. 마지막으로 성전에 관련된 일을 하는 자에게는 세금을 부과하지 말아라입니다. 이거는 거의 완벽한 특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황제 아닥사스다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조서를 내린 이유는 하나님의 분노가 자신과 페르시아에게 내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아닥사스다는 너희의 신을 잘 구슬려서 우리 페르시아도 좀 잘 되게 해달라라는 뜻으로 조서를 내렸지만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세우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는 기가 막힌 구조와 반전이 숨겨져 있습니다. 에스라는 이 귀한 이야기를 통해서 제2의 출애굽 서사를 보여주고자 합니다. 떠나라는 왕의 명령, 은과 금을 가지고 가라는 허용,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지 않도록 기도해 달라는 요청은 모두 출애굽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제2차 귀환자들이 페르시아를 떠나는 날짜를 보면 더 확실해집니다. 에스라 7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첫째 달 초하루가 언제죠? 출애굽 사건의 시작인 6월절에 해당됩니다. 에스라는 출발일을 첫째 달 초하루로 삼고 하나님이 이 귀한 여정에 동참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이제 아하와 강가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아하와 강가가 정확히 어디였는지 그 지명을 지금 확인할 수는 없지만 새로운 세계를 향해 나아갈 이들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들은 아하와 강가에서 장막을 치고 사흘 동안을 머물렀습니다. 사흘이라는 시간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사흘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던 시간이고, 또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눈이 먼 상태로 있었던 시간이고, 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 속에서 계셨던 시간입니다. 성경에서 사흘은 절망의 어둠 속에서 희망의 싹이 움트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아하와 강가에서 사흘을 보내면서 에스라는 귀한 자들 중에 레위 사람이 하나도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뭐 하는 이들입니까? 성전의 예배를 주관하는 이들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사람들을 시켜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들 38명이 응답했고, 성전 일꾼들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레위인들과 성전 일꾼들이 합류함으로 인해서 제2차 이 귀한 공동체의 신앙적 정체성이 더욱더 확고해졌습니다. 그리고는 에스라는 금식을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21절 말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아멘. 에스라는 이 아하와 강에서 금식을 선포하며 하나님께 이 함께 기한하는 모든 백성들이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약 1400km 정도 된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까지 안전하게 가려면 정말 치밀한 계획과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성전에 바치려고 준비한 보물들은 어떻게 옮길 것이며, 하루에 얼마나 걸어갈 것이며, 식량은 어떻게 준비하고 또 어떻게 보급하고, 가는 길에 습격을 받게 되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수많은 생각이 앞섰을 것입니다. 가는 길에 페르시아의 군대의 지원을 받으면 좋겠지만, 일찍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잘 되도록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자는 노여움을 피하지 못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22절 말씀처럼 부끄러워서 차마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에스라가 왕에게 구하면 다 받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금식을 선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금식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음식을 끊는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음식을 끊고 기도한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어떤 사람의 능력이나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만 의존한다는, 하나님께만 의지한다는 의미를 갖고 우리는 이 기도를 합니다. 금식이야말로 이 문제의 해답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길 때 그 문제는 누구의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면 내 문제로 남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할 일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줄 믿습니다. 8장 3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아멘. 그 길을 걸어가면서 결코 어려움이 없던 게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었지만 에스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안전하게 고국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2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네, 아멘. 네, 세번역 성경을 읽었는데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은 늘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친히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가실 줄 믿습니다. 에스라의 기도를 보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런 신앙의 모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에스라는 자신의 생각과 방법으로 할 수 없음을 깨닫고 곧바로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실지 개입하지 않으실지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는 담대하게 용기를 갖고 선포합니다. 신앙은 결국 모험이고 결단입니다. 갈릴리의 어부들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재산을 내놓았고 또 박해의 위협 속에서도 찬양과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신앙은 길 없는 곳에 길을 내는 것이고 물 위를 걷는 것이고 광야에 꽃을 피워내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지만 여전히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일상에서 이런 믿음이 회복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사라지려고 하는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에스라를 부르셨고 그가 금식하며 눈물로 부르짖을 때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잃어버린 시대를 살고 말씀이 떠나고 기도가 멈춰진 교회들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에스라와 같이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게 됩니다. 결국 종교의 개혁이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목회자의 리더십이 아니라 한 사람의 기도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아하와 강가에 사람들이 모였을 때 에스라는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어두운 시대의 진정한 부흥이 다시 일어나려면 아하와 강가에서 있었던 금식을 선포하는 기도가 재현되어야 합니다. 그 기도가 바로 우리 불꽃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3절 말씀을 다시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식하면서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으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오늘도